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베드로가 어느 집 대문을 두드리니 로데, 이름이 로데입니다 하는 여자아이가 문 열어주러 나왔다가 문 밖에 베드로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서 다시 집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여자아이가 너무 놀라서 베드로에게 문도 열어주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네가 미쳤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네가 미쳤다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스데반 이후 예루살렘의 박해가 또 시작되어서 사도 야고보, 그러니까 요한의 형제지요. 목이 잘려 죽었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고 예루살렘 교인들은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어느 날 밤에 천사가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깨워서 손에 묶인 쇠사슬을 풀어주면서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그 천사를 따라가자 베드로는 옥에서 나오게 되었고 감옥을 지키던 사람들은 모두 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문이 저절로 열리고 한 거리를 지나자 그 천사가 사라졌습니다.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을 찾아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의 어머니 마가의 다락방 그 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고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베드로가 아니라 그의 천사라 하더라. 그리고는 사람들이 집에서 나와 이제 문을 열어보니까 정말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온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천사가 자신을 감옥에서 나오게 해 주었다고 설명하고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피신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에서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으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안디옥에까지 교회가 생겨나 우리 지난주에 다 배웠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는 아주 좋은 때입니다. 이렇게 교인들이 많아지고 또한 교회가 아주 재미있게 성장하고 있는데 왜 이런 시련과 고난, 박해가 오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박해를 막아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도 없고 항상 잘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어도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살아가는데 힘들고 괴로운 일이 더 많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시련들을 주시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기 원하셔서 그러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교는 시험만 없으면 정말 재미있는 곳이다. 시험만 없으면 친구들하고 하루 종일 그리고 1년 365일 아주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학교는 숙제도 많고 시험도 봐야 하는 곳입니다. 시험도 한 달에 한 번 보는 월말고사, 한 학기 중간에 시험 치는 미드텀, 중간고사, 그리고 학기 말에 시험 치는 기말고사. 어찌 보면 학생들은 시험 보기 위해서, 시험 치기 위해서 학교에 다닌다고 봐도 좋을 듯합니다.
그러나 학교는 놀러 다니는 곳이 아니라 배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 배웠는지, 즉 배운 것을 잘 알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험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한 학기가 끝나고 그리고 시험을 쳐서 한 학년이 올라가고 졸업하면서 또 시험을 쳐서 한 단계 높은 대학교, 이런 대학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치르는 것이 힘들고 스트레스 쌓이게 하지만 그 시험을 통해서 한 단계를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시험을 망쳐서 많이 틀렸다 하면서 속상해하지만 그러나 그 시험을 통해서 자기가 무엇이 틀렸고 내가 무엇이 약한지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틀린 것, 약한 분야를 더 공부해야 하는 것을 시험을 통하여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시험을 통하여 자신이 부족한 것, 보완해야 할 것들을 스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학교와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도 학교가 아닌 유치원 수준의 시험에서 떨어지고 계속 틀립니다. 너 오늘 주일인데 교회 안 가니? 어떤 어머니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교회 가기 정말 싫어요. 아들이 대답합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너 김집사와 싸웠다고 오늘 교회 안 가겠다고 하면 누가 오늘 설교하니? 어머니가 아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은 시험 든 목사라고 하는 농담입니다. 목사가 교인과 싸웠다고 교회 안 가겠다고 할 수 있습니까? 너 안 가면 교회 설교 누가 하니?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농담입니다. 시험도 사람에 따라 수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시험보다도 더 수준 낮은 아주 유치한 시험들이 있습니다. 비가 온다고, 춥다고, 덥다고, 날씨 좋다고 교회에 못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수준이 아주 낮은 거예요. 토요일 밤에 늦게까지, 그리고 토요일 밤에 밤새워 놀다가 주일 아침에 일어나기 어려워서 교회에 못 가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날씨 때문에 학교에 빠져 배울 수 없듯이 교회에서도 배울 수 없습니다. 그건 시험이 아니라 아직 학교에, 교회에 들어가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도 아닌 학교도 아닌 유치원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크리스천이 아니라 아직도 세상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학교 입학하듯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고 이제 예수 믿겠다고 했으면 교회 다녀야 크리스천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수준 낮은 시험에도 패스 못하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교회 다녀야 배우는 것이고요. 교회 다녀서 뭔가 배워야 또 시험도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학교처럼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시험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시험 패스하려고 도전하여야 합니다. 성경은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겨라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 시험을 통과하면 한 학년 올라가듯 우리가 세상 사람이 아니라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시험을 만났으니 즉 이제 그 사람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시험을 보게 되었으니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시험 통과하면 크리스천으로 한 단계 더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하셨어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시험들을 참으면서 한 단계 올라간 크리스천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시험들을 통하여 근심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 시험들 때문에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시련이 오지만 그러나 불로 연단하여지고 다듬어져서 금보다 더 귀한 진짜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봄과 가을에 제 딸들이 결혼하였습니다. 1년에 딸을 2명이나 결혼을 했습니다. 특히 가을에 결혼한 제 큰딸 결혼식에 주례하시는 목사님이 저에게 딸의 결혼을 축하하는 기도를 앞으로 나와서 해달라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딸이 아주 속편하고 마음 상할 필요도 없는 혼자의 삶에서 힘들고 속 뒤집어질 일이 많은 결혼 생활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부부가 견디어냈듯이 우리 아이도 지혜롭게 이겨내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 화가 나기도 하겠지만 서로 용서하며 이해하며 사랑으로 덮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은 결혼해서 때로 치열하게 싸우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혼자 살면요. 왜 늦게 집에 들어오냐? 어디에 갔다 늦게 왔냐? 어젯밤에 왜 안 들어왔냐? 물어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혼자 살면 너 돈 어디 썼냐? 왜 그런 쓸데없는 곳에 돈을 쓰냐? 따지고 화낼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번 돈 내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결혼하면 이제 혼자가 아니라 하나에서 10까지 둘이 맞추어가며 살아야 합니다. 결혼하면 혼자 살 때처럼 밤에 아무 말 없이 술집에 갈 수 없습니다. 친구들 만나서 밤새우며 외박할 수도 없습니다. 결혼하는 것이 혼자 사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렵지만 부모들은 그래도 자녀들이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결혼 생활, 즉 혼자 사는 것보다 결혼해서 사는 것이 더 안정되어지고 더 성숙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나만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위해서 나를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를 가지게 되면 더욱더 부모로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기 아이들이 결혼한 것도 자랑스럽지만 그것보다도 부모가 되는 것을 더 대견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숙하다는 것, 무엇을 보고 저 사람이 성숙하다라고 말합니까? 결혼하면 다 성숙합니까? 아기 낳고 부모가 되면 다 성숙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무엇을 보고 성숙한지 말해보라라고 저한테 한다면 저는 첫째로 희생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희생하는 것으로 저 사람 성숙하다 말하겠습니다. 특히 자기 가정, 자기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성숙하다고 말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했는데도 아직도 아이처럼 말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하고요. 자기가 돈 벌었다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다 쓰려고 합니다. 자기 돈 벌었다고 사고 싶은 총 막 한 장도 아니야. 막 여러 개 총 사고 말이에요. 마약 사고 술 마시고 자기 마음대로 쓰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가정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한 남자가 그런 어린 티를 벗고 결혼해서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는 것은 남자가 자기 가정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여자가 날씬한 몸매를 버리고 배가 불러서 여기저기 배가죽이 터지는 희생을 하여야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처럼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남자와 그런 여자는 가정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들은 어쩌면 결혼하지 않고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더 나을 뻔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어쩌면 더 편할지도 모릅니다. 집에서 혼자 TV 보면서 예배드리고 인터넷으로 설교드리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교회 생활하는 것보다 더 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교회를 만드셨고 그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훈련 속에서 수많은 시험들을 치러가면서 신앙에 성숙함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은 가룟 유다처럼 시험 들어서 차라리 교회에 다니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기적인 사람이 다니기가 참 힘든 곳입니다. 교회는 자신을 희생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방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어찌 보면 그런 것이 고난이고 시련이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는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고난과 시련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여러 시험들을 이겨내며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기도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교인들은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했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기도하여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련과 어려움이 닥칠 때 납작 그리고 바싹 엎드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럴 때마다 도끼가 오른 독사처럼 머리를 단단히 치켜들고 하나님께 대들고 왜 자기한테 이런 시련을 주셨는지 하나님께 막 대들어요. 교회에서 사람들을 물려고 덤빕니다. 그렇게 머리 치켜들다가 하나님께 맞아서 머리에 상처가 많고 멍이 들었는데도 자기가 왜 맞았는지조차 모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때리고 있는데 회개하지 않고 반성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맞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그러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0년 동안 사막으로 광야로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그 이유가 뭐냐? 너를 낮추시려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먹고 살아야 한다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모릅니다. 이제 그 정도 맞았으면 이제 그 나이 정도 되면 정신 차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네 머리 온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는 바짝 엎드려야 할 때이고 자세를 납작하게 아주 겸손하여야 할 때입니다.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다 너를 낮추시기 위해 시험하신 것이고 그때 겸손하여 자사를 바짝 낮출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교만한 사람은 할 수 없고 오직 겸손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는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골방에 들어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그 어려운 때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바로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베풀며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나게 하신 예수님도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제 그 사람은 크리스찬으로 뭔가 배웠으니까 한번 테스트 시험 보는 때니까 너를 인정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셨습니다. 시련과 시험이 오는 것,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은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며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요약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왜 어려움과 시련이 오는 것입니까? 예수 믿으면 더 잘 살고 더 좋고 더 편안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시련을 통하여서 성숙하기를 원하셔요.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하여집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바로 그 어려운 때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 시험을 패스하면 우리는 한 단계 올라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어려운 고난의 때는 하나님을 찾고 더 찾아야 하는 때입니다. 그때는 겸손하여야 할 때이며 기도하는 때입니다. 그 힘든 시기는 하나님께서 귀를 대시고 우리에게 더 가까이 하시는 때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찾고 힘들 때에 기도하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받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